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많은 이방인들을 회심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의 회심은 분명한 기적이었습니다만 동시에 고집이 세고 불순종하며 완악했던 이 유대인들의 상황은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러한 대조적인 상황을 바울은 늘 겪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바울의 논지를 살펴본 바로는 현재 그렇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동시에 유대인들이 불순종하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서 이것이 결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는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실패가 동시에 부각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이 둘 모두를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그의 영원하신 계획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부분을 확실히 붙잡고 여러 가지 비유로서 자신의 이러한 논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분은 단순히 사도 그 직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때로는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을 총칭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만나 정말 자신의 직분을 행하는 것을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또한 기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거나 혹 그 일을 시기하는 몇몇 유대인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일부만 구원을 받거나 그 무엇이든지 바울에게 소중한 것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일 그 자체였다라는 것, 그것이 바울의 자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볼 때에 바울은 이방인도 동족 유대인도 모두 복음 앞에서 그 영혼들이 회심하는 일을 기대하였다. 그 마음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다만 이 15절의 말씀대로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렇지만 이제는 다시 유대인들이 만약에 복음 앞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앞서는 거절하고 불순종하였지만 이제라도 이 유대인들이 복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일은 마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것처럼 아주 놀라운 일로 여길 것을 여겼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대하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에게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향한 이 구원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 이 단순히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완악했던 유대인들조차도 주님께 돌아오는 일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해요. 16절을 보게 되면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그가 가진 이방인과 유대인을 향한 구원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첫 열매와 전체 그리고 뿌리와 가지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16절 처음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라는 말은 첫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거나 농경을 하고 수확을 했을 때의 처음 구별된 첫 열매.
따라서 이 문장은 지금 바울이 어떠한 배경에서 설명하고 있냐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한 곡식의 첫 열매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거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거제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곡식하여 얻게 된 그 전체 나머지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민수기 15장 20절의 거제의 원리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따로 구별한 첫 열매가 있다면, 구별되어진 첫 번째 열매가 있다면 다른 열매도 당연히 그 대표성을 가지고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 첫 열매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된다면 다른 나머지 전체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된다라는 원리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것의 뿌리가 거룩하다면 그 원천이 뿌리이기 때문에 뿌리로부터 나오는 가지 역시도 거룩한 것이다 라는 것. 따라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있어요. 이 둘의 관계는 첫 열매와 전체, 뿌리와 가지의 관계로서 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만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께 드려진 것, 구원받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원리를 믿으며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에 대해서 17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의 원리로 이 둘의 관계를 또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방인을 돌 감람나무로, 유대인을 참 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돌 감람나무는 실제로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올리브 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번역에서 사실 조금 오류가 있는데 원래는 올리브 나무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방인들은 올리브 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 근데 그들 중에 회심하여 돌아온 자들, 이방인들 중에 회심하여 돌아온 자들은 마치 남은 자들, 이스라엘에서 남은 자들인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은 것과 같다라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이 젖붙임이라는 용어는 본래 한 식물의 싹이나 가지를 다른 식물의 줄기 안에 있는 틈에 넣어 합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식물이 이렇게 합하여지는 것이 이 젖붙임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참 감람나무의 가지들이 돌 감람나무에 젖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요. 참이 돌에. 근데 지금 바울은 반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참이 돌에 젖붙이는 것이 아니라 돌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젖붙이게 된다. 바꿔 말하면 유대인의 뿌리에 이방인이 젖붙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논할 때에는 결코 이스라엘을 배제하여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반드시 남은 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것들도 설명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하면은 당연히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불순종하고 완악한 백성, 그러한 민족, 그러한 나라임을 우리는 당연히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전체 이스라엘, 범죄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유대인들 전체를, 그들의 가지를 다 꺾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가지 몇 개를 꺾었지만 여전히 남은 가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의 가지 중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남은 자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진공 상태에서 이방인들에게 몰빵하여 복음이 전달된 것이 아니라, 비록 이들이 실패한 민족이었지만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가지들이 있다.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시작하여서 너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이 된 거야. 그래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거야.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거야. 라는 것.
이것은 곧 이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 이것이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회심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22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시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나 너희도 그렇지 아니하면, 이방인 너희도 구원받았지, 근데 너희도 유대인들처럼 그렇지 아니하면 찍히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그들의 가지가 꺾이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접붙임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때문에 이방인들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높은 마음, 곧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더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 유대인들의 실패, 그들의 꺾어진 가지를 바라보면 그들이 지금은 구원을 받았지만 언제든지 그들처럼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지가 꺾인 것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지만 이방인들의 가지가 접붙임을 받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들이 기억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이방인들아, 결코 교만하면 안 된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앞서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는 수많은 불신의 영혼들이 있어요. 근데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죠.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겸손해야 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또한 준엄하시다. 이 인자하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자하고 선하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대하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관대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하여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준엄하시다라는 거예요. 준엄하다라는 것은 엄격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인자심으로 구원하셨지만 그들도 유대인들처럼 불신앙의 길을 걷게 된다면은 그 준엄하시고 엄격하신 성품에 의해 그들의 가지를 언제든지 꺾어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라라는 게 바울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해요. 23절을 보게 되면 그들도 믿지 않은 데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여기에서 말하면 그들은 유대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들도 계속해서 불신앙 안에 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완악하지 않고 믿음의 영역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은 꺾어진 유대인들도 다시 접붙이실 것이다. 그렇게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의 가지도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라고 했죠. 꺾어진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시는 일은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도 접붙이시는 하나님인데 너희들 원래 것 너희의 자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 그 능력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믿음의 영역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완고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나아가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에 도전을 받아 이 유대인들도 복음 앞에 나아가 함께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을 누리며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논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접붙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먼저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준엄하신 분이시다. 선하시고 그의 뜻대로도 행하시고 때로는 엄격하시기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늘 겸손한 가운데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의 모든 주도권과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게 바로 겸손한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관계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높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